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셨냐고 묻기가 곤란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숙소가 모자라서 차 안에서도 주무시고 찜질방에 가서 또 주무시고 한 방에서 또 여러분이 주무시고 우리 하늘에 갈 사람들은 어차피 다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관계가 불편해도 우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교회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화목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늘 화목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선교적 사명,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모르시고는 새로운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집요한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최초는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지만 이 지상에서 선악의 싸움이 시작된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특히 재림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할 때 이 너는 사탄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통해서 사탄과 교회가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화해가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사탄과 교회는.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사탄이 이용하는 악의 세력들이 여기에 너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가 한 편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사탄이 합쳐서 악입니다. 이것이 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쟁의 결말입니다. 발꿈치는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악의 치열한 싸움 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은 머리를 상한 바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과정이고 결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결국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아담 이래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대표적인 이름 몇 분만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셋의 자손으로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혈통 속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노란색 바탕에 명시된 이름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출생시킨 육신적 혈통입니다. 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과 가르침과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아주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의 빛을 들고 개혁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많은 무너졌던 교리와 진리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 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그 후계자들은 개혁자들만 갖지 못했습니다. 정신이나 열정에 있어서 다 나태하고 해이해져서 결국 교파만 많이 만들어지고 온전한 성경의 말씀대로 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특별한 자손을 이 땅에 탄생시켰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고, 아직은 남은 자손은 아니지만 진리를 잘 모를 뿐이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또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이 나올 것이고, 남은 자손에 있는 이 가라지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이 간추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바탕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과 성품을 이어받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순종하다 보면 예수의 정신과 성품을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계속 사탄의 고소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법과 원칙들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안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1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요약하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간추려서 요약해서 직접 돌비에 써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에 들어있어요. 저 위의 세 계명은 다른 잡신들도 요구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이 여섯 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인간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이런 국가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법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네 번째 계명만은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잡신도,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도 네 번째 계명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중간에 네 번째 계명이 위에 세 계명과 뒤에 여섯 계명을 연결시켜 주면서 전체가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저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전체 문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십계명의 중심, 안식일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사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이 안식일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전략을 짜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 안식일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작의 결과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공작의 결과로 지금 이것이 뒤집어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 사탄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두셨고 그들이 계명과 안식일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식일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성소의 구조 속에 확실하게 실물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지성소를 보시면 거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위에 빛이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그런데 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상징하는 쉐키나 그 밑에 기초에 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스파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공정하게 통치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어떤 법과 그 법의 기준에서 세상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 실물교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변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계명이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계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기준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안식일을 파괴하기 위한 무던한 사단의 노력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이 보존되는 그런 내용을 일단 두 번에 걸쳐서 잠깐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집단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종교로 정착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가 탄생이 됩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가 타락한 후에 기독교의 힘이 거의 상실되고 인간 중심의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가톨릭교회예요. 그다음에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여전히 가톨릭교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시킨 교회가 남은 교회인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용어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했고 계명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들이 계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특징이 나오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물론 그 속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손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언제나 소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마지막까지 이 안식일을 존중해서 순종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온 세상에 들추어서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 기별이 전해지고 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독교가 안식일 준수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잠시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광야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에서 안식일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안식일을 또 자주 범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의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대교로 발전을 합니다. 가나안 입국 후에 이 유대교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죄를 반복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우리가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좀 철저하게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안식일을 회복했는데, 너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온갖 법조를 만들어서, 조문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오리를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 옷을 들고, 옷보따리를 들고 나오면 죄인데 옷을 겹쳐서 껴 입고 나오면 죄가 아니다. 안식일에 풀밭에다 침 뱉었다. 그거는 비료를 준 거다. 이런 아주 해괴한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눌러주길 기다리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에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작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고치시고 견책을 하셨지만 그건 거의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그 교훈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다시 이 교회가 이교화됩니다. 이교화는 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무리들과 연합되면서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이제 서서히 교회로 스며들어오죠. 이러한 바탕에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고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십계명도 바꿉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해서 이교화되면서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일요일 예배가 이제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개혁자들이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종교개혁 이후에 소수의 무리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회복은 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개신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하고 먼저 만들어졌던 가톨릭의 일요일 예배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을 바르게 깨닫고 일어난 남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남은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소수의 안식일 계승자들이 19세기 초에 일어난 재림운동과 연결되어서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그 역사적 과정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안식일을 회복하고 태어나게 됐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자세히 모르던 내용들인데 조금 깊이 있게 그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안식일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그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신이 안식일을 정기적으로 준수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장차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너희가 다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서기 70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안식일이 폐지되고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 드렸다.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선교 여행 중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처를 찾아가서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세기에 접어들어서 최초로 일요일에 모이는 습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이 문서는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나바 서신은 서기 160년경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60년 그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나 기록이 역사에 없어요. 왜 이 서기 160년경 문서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
서기 135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금지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못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만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안식일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시 피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습관이 서서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3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300년대 들어서서는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는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러던 과정에서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 예배 법령을 제정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종교회의의 결정으로 일요일 예배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29항에 보면 갑자기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고, 안식일에는 복음서와 다른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하는 정도로 안식일에도 뭔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장해 놓은 항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 교회사 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냥 이 교회사의 학자입니다. 소조멘. 이 사람들이 그 역사적 기록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에.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8세기에 들어와서 동방의 교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안식일의 모든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 교리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고가 내게 접수되었다. 이걸 보니까 여기저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요일 예배가 보편화된 세상이었지만 여기저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불가리아인들이 교황 니콜레스 1세에게 안식일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까?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교황 피우스 9세 시절에 험보트 추기경이 동방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세기에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종교 암흑이 깊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어난 프랑스의 walden스인들을 비롯해서 북이태리 파사기니 신앙 집단과 스칸디나비아 일대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16세기.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루터의 선임 교수, 루터를 가르쳤던 루터의 선임 교수인 칼스타트 박사가 루터에게 안식일 준수를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다른 주제에 너무 바빠서 안식일 문제는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성경을 펼치니까 자꾸 안식일이 나오니까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당연시되고 있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강조하던 개혁자들에게 안식일 문제가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개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재세례파 운동과 안식일 준수자들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안식일 준수하다가 순교당하는 역사가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칼빈 이전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재세례파 중에서 16세기 후기부터 안식일을 준수하는 독특한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루터교로 개정한 사제, 신부였다가 루터교로 개정한 클레이트가 교황이 안식일 계명을 폐지했다고 밝히고 안식일 준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일요일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건 교황이 바꾼 겁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셔라는 학자가 사도들도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요일 예배는 교황 빅토르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의가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가 틀렸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전히 이 가톨릭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던 피셔 부부가 결국 1529년 체포돼서 사형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가톨릭 신부였다가 개정했던 클레이트 신부도 1545년에 잡혀서 강물에 던져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솟아날 때마다 사탄이 그 싹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17세기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함께 제7일 침례교가 탄생을 합니다. 16세기 말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다가 17세기 초부터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616년 청교도 목사 트레스크와 교사였던 아내가 잭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성경적 안식일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1617년에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침례를 베푸는 제7일 침례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1616년이에요. 교회는 16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드레스크 부부는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남편은 그 고문에 의해서 안식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1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신앙이라는 게 참 대단히 집요하고 아주 끈질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여자들은 막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하늘에 가면 여성들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거의 여성입니다. 남성들 분발합시다. 자, 제7일 침례교 초기 목사 제임스, 이 사람은 안식일에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결국 교수형을 당합니다. 제7일 침례교의 멈포드라는 열성적인 신자가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안식일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안식일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초기의 제7일 침례교는 안식일 문제로 많은 순환과 투옥과 순교를 당하면서 안식일 회복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작사 작곡된 찬미가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나 여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찬미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신대륙 미국의 안식일 진리가 이제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1664년
안식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멈포드라는 사람이 활동한 결과로 1671년 로드 아일랜드에 최초의 제7일 침례교가 세워졌고 1700년대 초반 펜실바니아주에 정착한 모라비아 형제 신자들 중에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이 안식일 회복운동이 재림운동과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7일 침례교 신자였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죠, 라첼 오쿠스라는 부인이 윌리엄 밀러가 주도하는 재림운동에 합류해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침례교 신자였던 라첼 오쿠스라는 부인이 재림신도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 당시는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밀러의 재림운동에 의해서 한 무리가 흘러가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합류했어요. 이 오쿠스 부인이 역시 같은 재림운동에 동참하고 있던 감리교 목사 휠러라는 사람에게 안식일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마침내 제7일 침례교 이외에 제7일 침례교를 떠나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844년의 일이에요. 같은 해 1844년에 침례교 출신 프레블 목사에게 이 안식일 진리가 전해집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 역사에서 친숙하게 나오는 이름들이죠. 프레블. 1845년에 프레블 목사가 일요일 예배가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 7장 25절에 예언된 이 교황권의 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밝혀내고 관련된 소책자를 보급했는데 이 책자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퇴역 선장이었는데 베이츠라는 사람에게 이 책자가 들어갔어요. 1846년 베이츠 선장은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됐고 그 성소 진리에 기초해서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도록 회심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베이스의 책자와 안식일 기별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제임스 화이트 목사 부부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드디어 감리교 신자였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렌 화이트이 재림 교회가 아직 성립되기 전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죠. 1844년에 막을 내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그 당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서 거의 사장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사상이 살아났어요. 그 여파로 각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들이 서서히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의 빛도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1848년 성소 제도와 안식일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이 모여서 첫 총회를 가졌고 안식일을 성경적 진리로 확정하게 됩니다. 184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 재림운동의 실망을 딛고 일어선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안식일을 제대로 발견하고 안식일을 정식 교리로 인정하는 총회를 가지면서 확정지었어요. 1848년입니다. 사탄에게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18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강신술이 1848년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1840년대는 선악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침내 1860년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역사가 흘러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 재림교회 역사는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12장에 이 남은 자손이 탄생할 것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역사적 배경을 머리에 두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날은 지금 우리 눈앞에 박두해 와 있습니다. 다시 재림교회 탄생을 그림으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183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참여했습니다.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등등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한 교회가 성경 진리 전체를 가지고 있던 교회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각 교파마다 부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누어서. 그런데 이것이 1844년의 대실망으로 끝납니다. 이후로부터 지금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60년이에요. 이 교회를 사탄이 허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바다 모래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증언복음 1권에 보면은 자신들이 옳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언제나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설의 문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노라 공언하면서도 교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선택한 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설들이에요. 그동안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설 때문에 수많은 수만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난 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불편하고 모순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여자 남자 둘이 만나서 살아도 문제투성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죄인들이.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결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남은 교회 이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이루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계속 율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교회의 특별한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들이에요.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견책할 것이 있고 결함이 있고 고칠 것이 있으면 마침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까 인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그건 사탄이 들어가는 아주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문제나 어려움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끝까지 헌신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쇠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마지막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쇠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다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진 중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의 인류를 향한 마지막 초청임과 동시에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명칭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해야 될 것이냐? 여러 나라, 방언, 족속,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에요. 기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에요. 심판의 결론은 재림이에요. 심판의 끝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확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늘 심판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고 조사 심판을 자꾸 문제 삼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벌을 주려면 벌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있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 고소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다 자기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도말되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해야 공정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회복입니다. 저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은 왜 저렇게 길게 썼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길게 썼어요? 저 내용을 어디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가면 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은 이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형태라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이 숱하게 설교를 듣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세천사 기별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전도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은 둘째고 문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한 문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영상이 많이 나와서 올바른 기별을 담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별을 전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동참하실 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은퇴한 후에 방송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에게 진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요즘에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교회 설교 듣고 나는데 옆에 뭐 다른 게 떠올라온단 말이죠. 그거 보다가 재림교회 기별을 듣기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림교회 기별을 듣고 있어요. 제가 뭐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유수한 기독교 방송국에 그 사장님 계신데 이제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백석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자기한테 설교를 들어보라고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이 설교 좋다고. 그 보니까 목사님 설교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채널 7을 통해 안식일이 천주교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것입니다. 채널 7 설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듣고 카톡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있다가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채널 7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어 매우 기쁩니다. 유튜브 설교 방송 듣다가 우연히 채널 7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항상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채널 7은 생수의 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와 연결되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온 연락이에요. WCG 정체를 알고 개신교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우연히 채널 7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안식일에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방송의 영상만 돌리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개발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것이 300 선교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해 놓으면 채널 7에서 나오는 강의가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들어온 그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면 여기 카톡 채널 추가를 누르면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상단에 저 노란색이 나옵니다. 저거 누르면 그냥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자에 이것이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화번호만 쓰시면 돼요. 전화번호만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이분들을 제가 등록을 시켜서 다 가입해서 300선교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써가지고 제가 나머지 강의하는 동안에 그 종이를 옆으로 다 돌려서 한쪽에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를 보세요. 강의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돼요. 네.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계 선교 조직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미국의 대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를 13개의 지회로 분할해서 이 지회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각 나라 각 처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단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림교회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표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 세계의 교회들과 성서공회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위에 이렇게 가로로 보면은 전 세계 64개의 주요 개신교 교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파가 한 2,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64개가 저기 한정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세로로는 세계 각 나라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파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점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건 조금 좀 크게 한 것입니다. 저기 교파 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점이 찍혔죠. 요 나라에 재림교회가 들어가면 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다른 교파는 보면 점이 뜨문뜨문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점이 다 찍혀 있어요. 실제로 이 세 페이지를 보시면요, 재림교회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역시 거의 다 찍혀 있어요. 다른 교파는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 페이지 역시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해야 될 새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에게 복음이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에 점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다 찍혔습니다. 저기 점 안 찍힌 나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재림교회 선교 현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2021년 말 통계로 전 세계 212나라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와 예배소 합쳐서 18만 2천 개의 교회가 있고 교인수 2,200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재림교회 복음을 전하는 언어수가 535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재림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이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떡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이것이 끝입니다. 얼마나 큰 책임이 지어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의 본부에서 각 나라의 본부에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줄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두 성경절이 모두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교인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빼곡으로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여기 재림교회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안식일 지키면서 재림식을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실망스러우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시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재림신앙에 충성을 다하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으로 불러내시고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충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함으로 계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지금 전화번호 빨리 써서 이쪽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